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초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가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진노의 술잔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로 나아가는데 18절부터 26절까지 그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로부터 시작해서요,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를 열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6절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삭 왕은 어떤 암호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거론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 같은 이런 언어를 썼는데 세삭 왕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내리는 그 순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백성 삼은 민족인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실 자로서 제일 앞순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실까요?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까지 섬겨왔고 섬겨왔던 사람들인데 매를 맞아도 나중에 맞고 또 매를 맞아도 다른 이방 믿지 않는 백성들보다 좀 덜 맞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부터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와 다른 집 아이가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내 자식을 먼저 남으라고, 또한 그 잘못한 것을 따지고 또 잘못했다면 야단을 칩니다. 또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중요합니까? 남의 자식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내 자식이 중요하다면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온전하게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식된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어떻게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고 오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죠.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예, 남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고, 예, 그렇게 절제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뭔가 잘못되고, 잘못된 일을 하면, 예, 그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한 것이죠. 왜 징계받아야 될 저 세상 사람들은 징계도 안 받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자식된 백성에게 채찍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지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그 온 세상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그 백성들이 그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들을 잡는 것을 도와주고 또 그 제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 백성들이 죄를 씻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저 세상 사람보다 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을 다 씻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론 징계를 내리시나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요?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을 먼저 치기보다 내 자식을 먼저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결코 용납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듦과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더 온전한 삶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지금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또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냥 겉으로 고난이 오니까, 겉으로 힘듦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가 막 회초리 들고 막 이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 계모 같아. 또 어디서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계모니까 내 진짜 엄마 찾으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출하는 해프닝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엄마가 계모 같아요. 우리 진짜 엄마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회초리를 드신 거구나. 그렇게 심하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간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 힘듦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시고,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그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순간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함.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단지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그 큰 사랑 안에는요, 큰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저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제사장 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금 되어줘야 되고 빛 되어줘야 된다.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빛을 온전히 저들에게 비춰줘야 된다. 저들이 악을 행할 때에 똑같이 악한 행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저들은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비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